결과가 나왔어요. 정상. 만약에 우리가요, 그런 일이 없지만 내가 말기다, 암에 말기다 그러면 사실요, 땅에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병에 소용 있어요, 없어요? 지금 하는 물질 소용 없는 거예요. 근데요, 오늘 영상을 보면서 이병철 회장님의 영상을 제가 한번 전에 보여줬는데, 한번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 정말 겸손하게 한번 좀 영상을 보고 오늘 메시지를 좀 증가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드려야 된다? 말씀은 겸손히 드려야 된다. 낮은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시간 한번 보고 제가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병철 회장님을 아실 겁니다. 모르시는 분 있어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없죠? 예. 이분이요, 폐암으로 소천하셨어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한국 경제를 일으켰으니까. 이분이 이 폐암 말기에 그 24가지의 인생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참 특이한 것은 뭐냐면 이분이 죽기 전에 기업에 관한 것도 아니고 경영에 관한 것도 아닌 질문이 아니라 신에 대한 존재를 24가지를 적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을 통해서 이걸 답을 받아야 되는데 몸이 안 좋아져 답을 받지 못하고 소천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고민이 많았던 거지. 자기 인생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명예도 이병철 회장의 명예도 있었잖아요. 권력도 있었죠. 돈이 있으니까. 또 뭐 있죠? 명예, 권력. 사실 세상에서는 가질 수 있는 건 다 가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채울 수 없는 게 영혼에 대한 대열. 굉장히 궁금해요.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돈으로도 명예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영혼에 대한 부분. 첫 번째가 뭐냐? 신은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여러분들 혹시 이런 거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신은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도대체 신은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신이라면 자신이 누구인가를 어떻게 증명하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조건이 있습니다. 신에게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따라하세요. 사랑과
공의. 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왕이라는 것이에요. 온 우주의 왕. 온 우주 신을 본따서 왕이 만들어진 거예요. 인간의 왕. 근데 신이라면, 어떤 왕이라면 두 가지를 반드시 갖춰야 돼요. 첫 번째, 공의로워야 돼요. 공평해야 돼요. 그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있어요. 그 신은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이병철 회장님이 신은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첫 번째 질문 던졌습니다. 두 번째, 신은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2000년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본 적이 없어요. 때로는 선지자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자신의 누구인가를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형상으로 보여줬단 말이야. 정확히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드러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뭐냐? 이 하나님이 성경대로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드러내는데, 아멘.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들 옆에 같이 좀 봐주시고요. 찾아보겠습니다. 1장 18절입니다.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각자의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만들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드러냈지만 각자가 자신의 율법을 만들어서 있지도 않는 율법의 조항들을 막 만들어서 각자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신이 나타냄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봐야 돼요. 아멘. 성경을 딱 볼 때 예수가 누구인가를 집중해야 되지만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딱 봐야 돼요.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다. 왜? 예수를 본 자만이 누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병철 회장님의 첫 번째 질문이에요. 신은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보지 않는가? 그렇다면 제가 말했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자 하나님 나타나셨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이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자, 두 번째, 존재 증거를 대야 되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증거를 가지고 믿는 겁니다. 두 번째,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두 번째, 이병철 회장님의 두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 그러니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한다는 말이에요. 신에 대한 존재를, 그것을 나의 주로 믿지 않는 거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죠. 죽음에 대한 두고. 두 번째,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다른 말로 뭐냐? 예수 믿는 우리들이, 사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어요? 시간 5분 남았습니다. 폐암, 이병철 회장님 폐암 걸렸는데 조직신학 교수가 30페이지를 이렇게, 아마 이분 신부님은 이거 하나 만들려고 아마 온 신부님들 다, 신학자들 다 동원해서 아마 책 한 권 가져가서 아마 제출했을 거예요. 내 생각이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폐암에 걸려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지금 그 책을 볼 수 있겠어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이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하든 5초 남는 시간에게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공평하죠. 하나님이 논리로 하나님을 얘기한다, 지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면요, 믿지 못, 치매 걸린 할아버지도, 이재희 목사님이 첫 번째 제자가 누구냐? 부활을 복음 선포하고 자기는 진짜 측근들이 다 잡을 줄 알았대요. 오른팔 안수 집사님. 근데 그분들은 다 안 계시고
아무도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권사님 한 분이 매일 새벽 기도에 말씀을 들었대. 2년을 딱 듣는데 이분이 그분을 딱 만난 거예요. 근데 이재 목사님이 부활복음을 주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차를 다 팔았대요. 차를 다 정리했대요. 그냥 다 가져가십시오 해서 가져갔는데 그날 해필이면 그 요양원에 그 권사님의 오빠를 전도하고 싶은데 차가 없는 게 차를 렌트해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요 유교학자지만 이걸 분별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이 복음을 끊임없이 딱 증거하는데 뭐라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뭘 증거했겠어요? 그분에게 우리가 항상 증거하는 거. 너무 그런 말 쓰지 마세요. 너무 많이 쓰니까 사람들이 고귀함을 몰라. 그래서 이것은 한 방 써야 돼요. 자, 두 번째. 너무 많이 쓰면 이게 가치가 있는지를 몰라서 여러분들 이제 그런 얘기는 한 결정타를 알려주세요. 얼마나 귀한 말이에요. 자,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라는데 무엇을 증명할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말 아닙니까? 그럼 믿지 않는 우리들에게, 믿는 우리들에게 신의 존재를 증명해봐. 줬을 때 무엇으로 증명하겠냐고. 내가 5분 줄 테니까. 우리 1분도 안 걸려. 우리 1초도 안 걸려. 뭡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 부활 이렇게 해줘야죠. 한 방에 나와야 돼. 이건 아주 혼미하네 다. 아직 안 돼요. 다시 강의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게 딱 나올 때는 정확히 나온 게 혼미하지 않는 거야. 좀 이렇게 혼미한 사람은 벌써 머뭇거려. 딱 정확히 나와야 돼요. 24가지 질문이죠. 8번째 질문.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이병철 대단하죠. 왜 이게 나왔을까요? 죽음 앞에서는 기업이 가난, 경영에 관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생명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거든요. 존재에 대한 것이 중요하거든요.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기가 막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는 것은 머릿속에 정리를 해서 한번 답을 딱 던져보세요. 10번째 질문입니다. 10번. 영혼이란 무엇인가? 딱 던지고, 영혼이 뭐야? 역시 영혼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영과 혼이 있다는 게, 육과 혼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냐. 보이세요?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여러분들 만약에 이 질문을 던진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관심사예요. 이병철 회장님. 이게 24번째 질문이에요. 7번째 질문. 예수는 우리 죄를 대신 속죄하기에 죽었다는데 도대체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병철 회장님? 여러분들 이런 고민 해보셨어요? 여러분들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정말 영혼에 대한 고민. 이병철 회장님이 고민했던 거, 이 고민이 있는 자가 주님 만나죠. 인생을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절대 주님, 고민이 있고 번뇌가 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몸부림이 있는 자가 주님을 만나더라고요.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었는가? 14번 질문. 24가지를 다 하면 힘드니까 이거 하면 오늘 1시간 또 해야 되잖아요.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하지만 고 이병철 회장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소천하셨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렇게 고민했는데, 자, 이분이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만약 여러분이 5분의 시간이 남아있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이 질문을 던져주었을 때 무엇으로 답을 주겠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왜? 우리는 복음의 증인자거든. 아멘.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그 5분의 시간을 증명할 수 있겠어요? 자, 첫 번째. 신은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자신을 증명하려면 자신을 보여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셨느냐? 이유가 있어요. 인간은 사실이 아니면 안 믿어요. 인간은 죄로 인해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기 때문에 그분 자신을 알았단 말이에요, 아담은. 근데 이 죄를 통해서, 그래, 실수고, 그래서 죄를 실수라 그러죠. 아담의 실수를. 통치,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이야. 너는 내 뼈고 나는 너는 내 뼈요, 살이다. 이게 뭐냐? 일치에 일치, 연합됐단 말이에요. 연합된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마귀가 아담의 하나님의 아들을 이겼지만 연합된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요, 뭐가 길들여져 있냐? 감각기관이 딱 길들여진 게 뭐야? 사실이 아니면 믿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지 않는 우리들에게 무엇으로 증명해야 돼요? 사실로 증명해야 돼요. 인간은 보여지지 않는 것 이상은 믿지 않아요. 성경을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유튜브에 말씀, 성경을 믿는 겁니다. 아니, 성경을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성경으로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실을 통해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게 믿어지잖아요. 왜? 성경은 절대 믿을 수 있는, 우리가 인간의 가치관으로 믿을 만한 게 별로 없어. 천지를 창조하셨대, 말씀으로. 홍해를 갈랐대.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져요, 안 믿어요? 천사를 살았대요. 960세를 살았대.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거죠. 안 믿어. 여러분 이럴 때는 안 믿어진다고 얘기해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게 아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네. 의미. 믿어져요, 안 믿어요? 안 믿어져요. 성경은요, 안 믿어져요. 복음은요, 99% 믿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100% 믿을 때 실제가 돼요. 왜 내 안에 실제가 되지 않으세요? 100% 안 믿어. 100% 믿음이 없어. 근데 그 100% 믿음이 성경 전체를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을 믿는 거예요. 사실을.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실의 증거를 가지고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영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병과 죽음을 주었는가? 이것도 질문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뭘까요? 신은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드러내셨나? 죽음을 깨뜨리고 인간의 사실, 개념을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인정할 수 없고, 그래서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왜? 이것은 인간의 가치 철학에서는, 개념에서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왜? 우리의 인연과 가치 체계는 부활했다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거거든. 아멘. 그러니까 이분이 살아나시면, 그러면 인간이 할 수 없으면 이건 누가 한 거예요? 신이죠. 자, 질문 첫 번째.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뭘로 증명? 부활하심으로 증명한 거예요. 아멘. 로마서 1장 4절 찾아보겠습니다. 한 단어로, 한 사건으로 끝나요. 살아났다로 끝내는 거예요. 살아났다로. 아멘. 이걸로 모든 성경 말씀이 아멘으로 믿을 때 우리 안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으로 증명된 거라는 거예요. 아멘. 인간에게. 두 번째,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를 하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나?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좀 크게 좀 해주세요.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이병철 회장이 5분 남았다니까, 시간이. 무엇으로 증명하냐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정확히 자신의 존재를 증명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2장 22절. 제일 먼저 찾으시면 크게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2장 22절.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자체를 믿어서는 안 믿어져요. 왜? 인간의 개념하고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사건, 불가사의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언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와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믿었도다. 뭘로 증명할 수 있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시작. 자, 10번째, 영혼이란 무엇인가? 영혼이 뭐예요? 영이 뭐예요? 영혼. 이 땅이 있고 영원한 나라가 있는 거, 영혼이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냐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억지로 하지 마세요. 이거 너무 강압적으로 하면 안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분이 부활하셔야지. 야, 그분의 나라가 있네? 그러면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지옥이 있죠. 왜? 성경이 지옥이 있다고 명확히 말했으니까. 아멘. 자, 그러면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왜 주었을까요? 인간은 죄를 지어서 누가 철저히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절대 뭐냐? 내 마음대로 산단 말이야. 근데 언제 깨져, 인간은? 인간이 언제 깨져요?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딱 드러내. 누구처럼? 이병철 회장님처럼. 여러분들, 이병철 회장만큼 돈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당시 파워 있고 힘이 있고. 그 이병철 회장님도 이 죽음 앞에서는 벌벌 떨었단 말이에요. 왜? 그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뭘 고민해요? 만약에 죽음이 없었다면, 이 폐암, 암이 없었다면 이 죽음에 대한 고민 안 하죠. 경영에 대한 얘기하고 내가 어떻게 더 성공할 건지, 글로벌 시대에 어떻게 뭐 세계적으로 나갈 것인지, 그거 고민했겠죠. 죽음 때문에 뭘 고민할 수 있어요? 바로 영원한 나라, 천국이 있나? 죽음 위에 뭐가 있지? 정말 신이 있는가? 고민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과 불행과 죽음은 축복이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죠. 그러면 죽음의 종말은 오는가? 뭘로 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다시 그 모습대로 오신다 그랬잖아요. 올 거야. 왜? 그분이 왕이시면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야죠. 진짜 신이라면 이 땅이 살만해요, 살만하네요. 진짜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각종 사고가 어마어마하게 터지는 이 시대, 불에 가정의 아픔들이 있고 질병의 아픔들이 있고 고통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온전히 회복이 일어나야죠. 진짜 당신이 왕이라면. 아멘. 예수는 우리 죄를 대신 속죄하게 죽었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입니까? 그럼 이병철이 이걸 했는데 당신 죄가 뭡니까? 죄가 뭘까요? 딱 얘기했을 때 얘기를 해줘요. 내가 주인되어 살았다는 거,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주인되어 살았던 그 죄를 회개하면 됩니다. 우리로 죄를 짓도록 내버리는가?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왜 내버렸던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근데 내가 주인 되어버리니까. 1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누구를 두기 싫어해요? 내가 주인 된 사람은 마음에 누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 때문에 마음 두기 싫어. 하나님에게 듣기 싫어. 왜? 내가 주인 되고 싶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 전하면 막 소리 지르잖아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들 싫어함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셨으니, 그러니까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니까 하나님이 조작하는 게 아니고, 너 그렇게 너 마음대로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주인 되니까 제 열매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뭐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수근수근, 비방, 하나님께 미워하신 자요, 능욕케 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하는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한 자에게 뭐요? 사형이다. 너 이런 건 사형이야.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형이라는 건. 누가 이렇게, 왜 이렇게 살아? 철저히 내가 주인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하나님의 마음 두기 싫어하니까. 자, 말씀 하나만 더 볼게요. 이사야서를 펴보세요. 이사야 50.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57절입니다. 마음의 주인이 이 땅에 올 때 하나님 주신 축복이 이사야 57장입니다. 1038페이지. 제가 전에 항상 이사야 45장 말씀에 하나님이 뭘 지었느냐? 어둠을 짓고 빛을 짓고 빛을 창조하고 평강을 짓고 환란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평강의 주가 내 안에 없으면 뭔 현상이 일어나냐?
여러분들 마음의 주인이 예수가 아니면 뭐야? 악인이에요, 악인. 딱 마음의 주인이 아니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악인이에요. 자, 악인은 20절 벌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악인의 특징, 마음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교회를 다녀도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뭐가 없어?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정감이 없어. 말 한마디도 불끈불끈 막 솟구쳐 요동해. 21절입니다.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뭐가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악이라는 것은 딱 구분돼요. 내 마음의 주인으로 딱 모시지 않으면 뭐가 없어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왜 그러냐? 45장 한번 볼게요. 자, 보고 우리 이상희 자매 간증 하나만 전에 들어봤지만 저는 몇십 번을 봤거든요. 볼 때마다 달라. 여러분들 간증 한번 보고 알지 이러면 안 돼요. 볼 때마다 거기에서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또 찾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반복적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45장 7절 시작. 나는 뭐라 그래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뭘 졌다? 평안을 짓고. 여러분들은 요동치는 이 평강이 없다. 요동치다. 늘 답답하다. 이거 왜 그러냐? 주인이 안 계셔서 그래요. 왜냐면 예수님이 주인 되면 평강이 임하거든. 여러분 평강 그러니까 세상이 좋은 거 뭐 나이트클럽 가면 아싸 이거 평강 이런 거 말고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울려주신 평강이 있어. 뭐 두려움이 없는 뭔가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뭔가 모르는 이 평강이 있어요. 평강이. 세상이 말하는 거 뭐 음식 하나 먹고 좋은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힐링 거 여행 가서 아주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평강은 세상에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 없는 평강이에요. 왜 그러냐? 7절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뭘 짓고 평안을 짓고. 누가 평안을 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평안을 지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믿을 수 있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활의 표적이 확실한 사람은요, 청년들도 한마디 하면 네가 주인이야 이거 말할 수 있어. 상처 안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니까 확 던져버리는 거예요. 말 못해. 왜? 부활이 사실이니까. 아까도 부모에게 누가 그래? 네가 주인 돼서 그러는 거야. 주님의 말씀이잖아. 거기에 아멘. 자, 잘못했습니다. 이 능력이죠, 말씀이. 자, 평안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8절 시작. 구름이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셨느니라. 여러분 누가 창조하셨나?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악인은 이 평강이 없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늘 요동쳐요. 삶이 늘 안정이 안 돼. 안정이 늘 요동쳐. 감정 고백이 양극성이 강해요. 좋을 땐 좋고 싫을 땐 좋고 이 양극성이 강하다 보니까 이런 자가 나중에 정신질환이 걸려요. 100%예요. 제가 정신과에 있어봐서 알아. 양극성 장애들이 보면 나중에 정신병, 우울증 걸려요. 왜? 조울증 걸리고. 태어날 때부터 이게 좀 그래도 온전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양극성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주의 있게 보면 나중에 보면요, 만약에 이거 주인 되지 않으면 틀림없이 문제 터집니다. 이건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가 정신과에 있으면서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고 데이터를 통해 알았어. 아, 양극성이구나. 제가 양상담을 해보면 알아요. 왜 이들이 문제가 터지냐? 양극성이야. 좋고 나쁨이 너무 커. 양극성이. 왜? 내가 철저히 주인 돼서 그래요. 근데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돼요. 회개하고. 아멘. 인간이 죽은 내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뭘로 믿을 수 있어요? 5분 시간밖에 없어. 5분. 만약에 이병철장을 만나든 여러분 가족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할 때 뭘로 설명하겠어요? 성경 66권 찾아주겠어요? 뭘로? 맞죠? 이렇게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부활이 믿어지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아멘이에요. 우리 성경 집사님이 목요일날 저한테 전화가 와서 맞습니다. 부활이 뭐라 그랬죠? 확증.
부활이 믿어지면 다 이길 수, 왜? 부활의 사건이 믿어지면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이기거든요. 뭐 하시거든요. 아멘. 내가 주인 되면 내가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뭐냐? 예수님의 부활하심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이상희 자매님 간증 준비되셨죠? 그 한마음 간증을 이렇게 오픈을 닫아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차단시켰는데 우리가 다운을 받아놓은 게 있어가지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희 자매님 간증을 한 번 더 쭉 있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보기 전에 누가 하나님인가? 뭐라 그러냐 이분이? 부활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또 두 번째, 부활을 보니까 뭐냐? 십자가의 사랑이 보인다. 누구나 믿을 만한 객관적 증거가 뭐냐? 부활이다. 근데 여기 말이에요. 언니가 그랬다는 거. 이상희 자매 언니 살아계시다는 것이 믿어지나? 라고 그러잖아요. 믿어지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확증이 없다면 명확한 질문을 증거할 수 없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들 보시고 이상희 자매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다니는 이상희입니다. 저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거나 힘든 일을 경험한 사람은 아니에요. 다만 40여 년간 목회를 하시는 부모님의 넷째로 태어나서 그 교회와는 뗄 수 없는 인생을 저의 운명으로 알고 살았다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 있다가 저희 아버지 교회의 건축 문제로 분란을 겪은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우리가 어른이 계셔도 그 앞에서 함부로 싸움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그 교회당 안에서 어떻게 아무리 답답한 문제가 있어도 저렇게 적나라하게 싸울 수 있을까? 교회라는 곳이 혹시 사실은 계시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무작정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은 아닐까? 그리고 이런 괴로운 시간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길어지니까 무신론자가 되고요. 안티 크리스찬, 안티 기독교가 되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시골 큰아버지 댁에 사시는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다들 모이라는 연락이 왔어요. 저희 할머니는 할아버지와 함께 목회를 하셨고 신유의 은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은사가 많은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놀란 것은요. 저희 할머니가 숨을 거두신 직후부터였어요. 아파서 찌푸렸던 얼굴이 반듯하게 펴지는 거예요. 너무나 평안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걸 보셨길래 조금 있으면 썩을 저 시신의 모습까지도 저렇게 평안하게 변하는가. 아, 우리 할머니와 지금까지 반대 방향으로 살고 있는 나는 어디로 갈까? 그때 제 마음에 지옥의 공포가 몰려오는데 너무 두려웠어요. 저의 초점은 어떻게 하면 저 천국에 한번 가볼 것이냐, 어떻게 하면 저 무서운 지옥을 면할 것이냐, 여기에 온통 집중되어 있었고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 동생이 이번에는 저한테 와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완전히 허를 찌르는 질문이었어요. 언니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게 정말 믿어지나? 이러니까 제가 갑자기 할 말을 잃고 믿어진다. 이러면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볼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말을 정말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야?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해놓고는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나름 모태신앙이고 나름 목사 딸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신지조차 확실치가 않은 거예요. 교회 가면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답답했어요. 믿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주면서 얘기를 하시면 믿으라 마라 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 믿음이 저절로 생겨버릴 텐데 증거를 주지 않고 믿으라고 하는 게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그것도 목숨 바칠 만큼 세게 믿으라는 거예요. 저는 믿고 싶었어요. 정말 천국 가고 싶어서라도 믿고 싶었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믿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도 안 보이지, 천국도 안 보이지. 근데 이상한 건요. 어차피 안 보이니까 안 믿으면 그만인 지옥은 왜 그렇게 두려운지. 제가 그때 알은 게요. 그냥 머리로 하는 고민과 정말 문제에 맞닥뜨려서 하는 고민은 정말 차원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시간이 좀 지나서 한마음교회 청년 대학생 수련회 첫날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칠판에다가 큰 글씨로 복음은 부활이다 이렇게 쓰셨어요. 복음은 부활? 아니 왜 복음에 부활만 있어? 얼마나 많은데.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3개가 꽂혀 있었다. 그 중에 누가 하나님이냐? 가운데죠. 근데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3개를 막 섞었다. 누가 하나님이냐? 가운데인가? 모르겠더라고. 무조건 가운데가 하나님이 아니고 부활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로 끝나면 누가 하나님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보고 나니까 그분이 죽으신 십자가가 하나님이 죽은 십자가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죽으신 십자가가 사랑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강도가 죽은 십자가가 사랑이 아니잖아요. 바로 이거였어요. 제가 아주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우리 학원에 여러 아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 3대째 불교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어느 날 제가 그 아이한테 그랬어요. 너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알아?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저한테 저는 불교 신자예요. 그러더라고요. 불교 신자면 예수님이 부활 안 했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셨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맞지? 그랬더니 맞네요. 그러더라고요. 누구나 믿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 그건 역시 부활이구나. 괜찮을 때는 신앙 좋다고 하다가 힘든 일 있을 때는 와르르 무너지는, 근본이 흔들리는 그런 거 말고 정말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물증, 부활을 통해서 생기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 증거다. 이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신바람 나게 살 수 있다. 다른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분을 오해하지 말고 이분께 직접 가서 만나보고 여쭤보고 들어봐라. 반드시 답을 주신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께서 저를 찾아와서 만나주셨던 것처럼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를 만나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그냥 믿어졌대요, 하나님이. 그럼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증인자가 되라 그랬는데 그냥 믿어진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믿어진 사람은 각자의 신앙 체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이 이루신 이 완벽한 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그냥 믿어진 거하고요, 이 증거를 통해 믿어 뭐가 다르냐. 이 증거는 아까 얘기하잖아요. 흘리신 그 피가 강도의 피가 아닌, 사기꾼의 피도 아닌 하나님의 피라면 뭘 경험했대? 그분의 사랑. 제가 첫 번째 처음에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때 두 가지를 반드시 증명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정말 그 공의의 하나님이, 정말 능력의 하나님도 있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가를 증명해내야 돼요. 그 증명이 뭐냐? 십자가라니까요. 자신이 철저히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공의를 일으킨 거예요. 완전한 율법. 율법은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율법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율법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지켜야 돼, 너 안 지키면 안 돼,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율법 안에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까지 들어있는데 이것을 인간에게 표현하는 가장 끝이가 뭐냐?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찾아볼까요? 로마서. 잠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
자, 5장 6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도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마침표를 찍어버린 거야. 이게 완벽한 거야. 내가 너희를 사랑해? 이걸 뭘로 확증했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확증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래요. 10절 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거예요. 피는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근데 뭘 믿느냐? 이 부활하심을 믿을 때 이 모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 뭐라냐?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하심이 복음은 부활이다란 말이 뭐냐? 부활하심이 믿어지면 그분이 흘리신 피가 누구의 피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피임이 완전해지고 그 완전하신 피를 통해 우리가 뭘 받느냐? 죄사함을 받았다는 게 확신한 거예요. 아멘. 나는 이 공동체 안에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좀 마치려고 합니다. 이병철 회장님의 이 24가지 질문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들었는데 좀 얘기 좀 크게. 이병철 회장의 핵심의 답이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마지막 결론을 낼 수 있을까요? 부활이에요. 복음은 그래서 부활이에요. 살아나셔야 돼요. 살아나셔야지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명확해져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겨요. 아멘. 나는 이 믿음 붙들고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이 여러분들 머리로 하는 부활 정도가 아니라 이 부활이 믿어지면 성경 전체에 있는 모든 말씀에 아멘을 받았다고. 그 말씀이 자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 된 거예요. 성경 66권에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이 내가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도전하면 선포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믿었기 때문에. 왜 믿음이 안 생기냐? 99%는 믿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100%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나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 믿음은 들어야 돼요. 다음 주에 올 그 청년은 모태신앙인데 몇 년 들었을까요? 20년을 들었대요. 친구들이 오면, 자기 집에 오면 이 2-3시간을 복음만 전했대요. 그래서 네 아버지가 목사님이냐? 그때부터는 그 집도 안 갔대요. 근데도 20년을 지나도요, 이것이 내 안에 실제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만나요? 이것이 실제가 된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난. 근데 왜 만났을까요? 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믿음은 들어야지 납니다.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1절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30절) (31절) 여러분들 이 부활은 사실입니다. 근데 언제 역사이느냐? 이 부활의 힘을 통해서 뭐가 보이냐? 내가 보여야 돼. 죄가 보여야 돼. 죄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내가 이렇게 아까 우리 이사야 말씀했잖아요. 이 요동치는지, 왜 나는 평강이 없는지, 왜 나는 두려움이 있는지, 이걸 지키셔야 돼요. 내가 주인 돼서 그래요. 철저히 그 주임을, 주대심을 주님께 내가 이양하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진짜 뭐가 있냐? 성령이 내 안에 임해요. 아멘. 30절입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뭘 주셨다? 증거를 주셨다. 그 부활하심이, 저는 여러분들이 부활은 실제잖아요. 그 부활의 실제가 내 안에 믿음으로 다가오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마음의 믿음으로 다가가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간절한 믿음, 아는 게 아니라 경험돼야 돼요. 내 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안다는 것은 뭐냐? 안다는 뜻이 히브리어로 야다라거든요. 야다라는 뜻이 뭐냐? 부부의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경험될 때 알잖아요. 부부의 사랑은 경험해봐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연합된다는 것은 경험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딱 들어오면 이게 실제가 돼요. 믿음이 생겨요. 맞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 믿어져요. 마음으로. 아멘. 근데 그 믿게 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럼 뭘 줘요? 집을 주고 돈을 주고 명예를 주단 말이에요? 안 줘요. 성령을 받아라 그래요. 성령, 굿기프트,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을 받아야 돼요. 좋은 선물. 그게 뭐냐? 가장 선물, 성령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면 전능자의 생명이 내 안에 오기 때문에 세상을 이겨요. 무너져도 옷띠기처럼 일어설 수 있어요. 그게 성령이에요. 하나님, 난 여러분들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세상을 이기며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 이병철 회장, 모든 것을 가진 자,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지만 그가 궁금하고 그가 힘들었던 것은 뭐냐? 이 죽음, 영원한 나라. 그 해답을 듣지 못하고 소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을 주어서 복음이 뭐고 진정한 삶이 무엇이고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여 세상을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해 주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 주세요. 명확한 사실이잖아요. 역사적 사실 아닙니까? 왜 근데 끊임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려고 그래요? 왜 그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나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값을 담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주님이 저를 만들어 주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목마름을 주시고 갈망함을 주셔서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을 온전한 나의 주인으로 모셔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연합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